교회 왜 중요할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구원 어떻게 받을까? 교회 꼭 나가야 하나?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 해보셨나요? 아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왜 중요할까?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체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역할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 세상이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의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기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매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 계약 갱신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갱신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인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본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 갱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계약을 갱신하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계약갱신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고 있음을 보는데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쭉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기에는 계약갱신이 멈추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갱신이 되는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해서 주변 나라들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특히 아람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계획한 건데 실패한 일, 즉 뭐냐면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 하려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아모스와 호세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계약갱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무엇일까? 세상 구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또 매 시대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그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구속사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럼 과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말하냐?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인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또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건데요. 집에서 성경 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목회자 없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죄사함의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세례 받았다, 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교회 공동체, 곧 구원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면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대문을 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열쇠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없고, 회개 없이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회심, 즉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세례와 입교식은 무엇을 말하냐? 하늘 생명책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입교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 낳으면 출생 신고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출생 신고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서에 교회라는 이름은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할까? 어디에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곳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법에 관한 건데, 특별히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교회에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밖으로 쫓겨난다 또는 쫓아낸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은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 명부는 하늘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족부의 이름이 올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족부에 이름이 없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목사에게 결정권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즉 구원의 문제는 교회와 목사에게 전권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 힘써야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이뤄가는 곳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교인 명부에 기록된 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3대 조직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라, 가정,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공예가 나오죠. 거룩한 공예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거는 이제 더 홀리 캐토릭 처치라는 건데 이제 캐토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교회를 가톨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토릭이라는 것은 공교회 또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이죠. 그죠? 성도란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각각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불에 던져져 사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거지 잘라지면 말라지고 불에 태워 버려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건데, 이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네파로 분열돼 있었고 나타나는 은사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네파로 분열돼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의 책을 쓰다가 그 책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썼냐면 교회 교의학으로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이건 왜냐하면 바르트가 인식의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론 안에 조직신학이 다루고 있는 7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교회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조직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론 안에 신론, 기독론, 죄론, 구원론,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책 제목을 교회 교의학이라고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 공동체이고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요 그러므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요 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바산의 암소들이란 사마리아의 귀족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 여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향락으로 일그러진 삶을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모스는 4장 2절에서 그러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날이 온다라는 건데, 너에게 그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들 코에 콧뚜레를 끼워 멀리 끌고 가실 것이고 남은 자들은 낚시에 꿰어서 끌려갈 것이라는 참으로 비참한 말씀인데, 이것은 장차 아시리아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패하여 소 끌려가듯이 끌려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장차 북이스라엘에 내릴 이런 심판을 내다보며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신 차려라. 나라가 망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제발 그 날을 겪지 말아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그날은 회복의 날 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마침내 세계를 지배할 제국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예언자들은 그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날은 첫째, 계약을 어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은혜의 날, 이스라엘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언자들은 그 날이 결코 징벌의 날이거나 회복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의 날이라는 것은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에서 나았다, 병에서 회복됐다,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병이 들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날이라는 건 전제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지 않기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요.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신년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예언자들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파국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만일 파국이 올지라도 그러나 회복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는 파국이 임하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날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실현되는 날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희년을 이루어 가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희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성소의 순례자들아 베델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하여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얘기냐? 성서의 순례자들이란 새벽부터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단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데 베델과 길갈 단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소예요. 그리고 베델은 왕이 제사 드리는 곳이고 여기에 제사장 아마샤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모스의 말대로 아마샤의 가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뜨거운 신앙 열심으로 새벽마다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는데 아모스는 이게 다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모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마땅히 돌봐야 될 가난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재물로 재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정작 배고픈 이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것. 그러면서 열심히 많은 제물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를 주석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 아모스의 말이 굉장히 투박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거는 굉장히 순화돼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이 바산의 배에 살이 뚱뚱찐, 띵띵찐 이 년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는 아주 투박한 말, 왜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투박한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믿고 베델과 길과 단으로 돌아다니며 감사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에 죄를 더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이 말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흉년, 가뭄, 병충해, 메뚜기 재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왜 심판과 책망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을까? 뒤집으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멸망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약 파기 역사고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용이에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는 교회에서 반복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일주일 동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뤄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